자, 이번엔 요엘서를 한번 개관을 살펴보겠는데요. 전반부는 요엘서 1장에서 2장,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과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후반부는 요엘서 3장으로요. 최후의 심판, 열국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요엘서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자, 성령, 다시 말하면 호세아 구원의 근거예요. 근데 구원의 방법을 요엘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근거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1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데 메뚜기 재앙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2장에서는 계시적인 예언을 하는데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종말적인 예언을 하는 것인데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자, 옷을 찢지 말고 회개는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새 옷을 찢어 입고 다녀요. 주로 청바지 많이 찢어 입고 다니죠. 자, 세상의 패션은 옷을 찢습니다. 근데 하늘의 패션은 마음을 찢게 되는 것이죠. 자, 아모스의 개관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모스는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자, 후반부 아모스 7장에서 9장은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인데요. 5가지 환상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호세아는 구원의 근거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은 요엘서 뭐라 그랬죠? 구원의 방법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우리가 뭘로 잘 알고 있냐면 정의라는 단어로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정의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귀영화를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를 의롭게 하여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4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들의 환경을 아모스에서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것이 정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교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바다서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바다서는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요. 1장에서 16절까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7절에서 21절까지요. 야곱의 회복을 말하는데요. 에서의 심판과 야곱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주제는 에돔의 멸망이죠. 그런데 에돔은 에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었죠. 결국 그들은 쌍둥이 형제였는데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원래 형제이고 가족이었는데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자, 에돔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을 말라기 1장과 로마서 9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한 것 같지만 야곱은 사랑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과 이스라엘은 결국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같은 갈림길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바다서에서 해주는 얘기는 아모스하고 약간 다르게요. 아모스는 구원의 정의를 말한다면 오바다는 구원의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공의는 선과 악에 대한 공평한 의를 설명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는 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공의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개간을 살펴보겠는데요. 요나서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2장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요나가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요. 요나서 3장에서 4장은 후반부의 이야기로 요나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주 핵심적인 거는 신약 성경에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시는 부활의 사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요나의 표적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의 표적, 구원의 삶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나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사람도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요나는 선교사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가장 악독한 민족이고 가장 독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아수르 백성,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세상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가, 지금도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의 경중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